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 기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의 감독의 자격, 곧 현대의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목사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합동교단의 목사로 자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좋으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는 분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는 다른 목적, 정치적인 목적 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대로 성적으로 문란한 대형교회 목사가 있죠. 지금 홍대에서 새로운 교회를 하고 있기도 하고 예배당을 몇 천억까지 들이면서까지 건축하기도 하고 다양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바르지 못한 기준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총회라는 곳에서 가스총을 내미들고서 회의를 깡패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총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목사의 그 자리가 구약에 타락된 제사장들처럼 변질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대할 때, 집사님들을 대할 때 그분이 바로선 집사고 바로선 목사인지는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들을 보고 판단하고 신뢰하고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3장 1절 약 16가지 정도로 표현되고 있어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말이로다. 그러니까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할 수 있어요. 현대교회는 그러나 여자 목사가 있어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여자 목사님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적 근거에 한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이 남자가 목사를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랬고 2장 12절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네요. 2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여자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고 2장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이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성경 하나님의 관점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하나씩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래서 남자가 된다는 거죠. 남편은 남자만 낼 수 있는 거니까요. 3번 깨어있으며 깨어있다는 건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 이 세상이 타락되어지면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며 지금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교회 내에서도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악한 것과 선한 것
교회 안에서의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언제부턴가 모두는 아니지만 간혹 목사님 중에서도 공짜를 좋아하고 교회 물품에 손을 대기도 하며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는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목사의 자격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뭐 진수성찬을 차리는 게 아니라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면,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성경 속에서 술은 모두 부정한 일에 쓰인 도구였어요. 그래서 술을 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사모님을 구타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지금은 이혼하셨고, 근데 아직도 목회를 하세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목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느냐, 다윗도 가늠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성경을 잘못 보시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이에요.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물건과 돈을 탐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탐욕은 내가 가진 환경 여건보다도 지나친 소유욕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그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보다 남과 비교하면서 더 갖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집을 잘 다스리고 아내와 함께 잘 소통하고 사랑하면서 가정의 관계를 잘 다스리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위험은 뭐 때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고 싶은 그런 위험이에요. 우리 아버지 멋있어.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우리 아버지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닮고 싶다는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 조건이 되어야지만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은 저희 교단도 이런 것들이 좀 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으나 요즘은 결혼하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 성경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이 어떠하든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교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키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5절,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저도 결혼한 지 9년 차가 되고 지금 그레이드 1, 1학년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답답할 때도 있어요. 물론 너무 행복하고 자녀를 보면서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내 아이를 바라볼 때 샘솟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도 너무나도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가정 속에서 오래 참음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기다림도 배우면서 훈련되어져야 교회 와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기 위에 말했듯이 다툼을 피하고 말다툼을 피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인격적인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말씀한 대로 총각 목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를 글로 배워요.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사랑의 그 마음을 글로 배운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6절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함이라. 성경 초신자는 뭐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무언가 하면. 그리고 사람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말에 쉽게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7절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내에서는요 가식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는 함부로 욕도 하고 옷도 단정하지 못하고 세상 친구들 만날 때에는 비난과 미움도 많이 하면서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시는 분들,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옷이 단정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옷이 단정하시는 거고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교회에서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있으면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왕인 듯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도 있고요. 아무튼 세상 교회가 어찌되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저 또한 이러한 자격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온전히 가정을 잘 다스리고 밖에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선한 일하고 베풀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이러한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라이센스, 목사 자격증을 딴다고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목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어서 8절은 집사의 자격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나 함부로 입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비난적인 얘기라든지 어떠한 누구를 가지고 험담한다든지 또는 어떤 교리에 대해서도 이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 놓고서 또 저것이 맞는다 그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의 어떤 믿음과 가치관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신중하게 해야 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여기서 또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술을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 술을 또한 조금 먹는다고 해서 큰 죄인이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술을 먹는다는 건 음식이요, 음식. 취사 음식.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그런 죄는 죄들의 경중을 따졌을 때 살인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간음도 있고요. 뭐 다양한 죄들의 종류 중에서 술은 아주 낮은 단위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당신 술 먹네 하고서 너무 비난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정중하고 신중하게 성경에서는 술이 부정적인 요소로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술,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죠. 끊으셔야죠. 근데 술, 담배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게 우리들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술을 먹는 사람, 담배 피는 분들을 너무 정죄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 조용히 권면해 주시고 끊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 그래서 믿음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었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 신비를 우리가 순수한 양심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집사들이요,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는 정말 아무나 집사님이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 왔다 이쪽 교회 집사님 가면 인정해 주지요. 어떻게 그 전 교회에서 살아왔는지 모르시면서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자격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당한 믿음의 생활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교회 오자마자 1년도 채 안 돼서 집사 직분을 받아야지요 하면서 직분을 주는 현대교회의 모습은 가히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집사 직분을 줬을 때 그 직분이 감사가 넘치고 그 직분 속에서 교회가 바르게 운영이 돼요. 직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자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간다? 감독이 될수록 목사가 될수록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집사가 될수록 내가 다른 분들보다 더 섬기겠습니다. 라는 섬김의 자들이라고요. 근데 직분은 받고 싶은데 섬기진 않아. 그러면서 너무나도 작은 것에 상처받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미워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다툼을 일으키는 거.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에도 물건에 대해서 탐내고 인기적인 부분에서 탐내면서 잘못된 자격 조건을 갖춘 분들이 교회에 계실수록 그 교회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강한 교회는요, 정말로 교회가 한 300여 명 있어도 집사님들은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도. 그 소수 정예 10명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이러한 자격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그 집사라는 직분을 사용함에 가슴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집사의 직분을 주어라. 시험에서 자격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집사 직분 안 줘?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 가시는 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다른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바르신 분들이라면 내가 너무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교회에 이러한 것들의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되어져야겠다 하고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투표가 돼서 집사가 되면 얼마나 더 감동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자기 혼자 잘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 잘한다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랑 결혼한 한 몸, 나의 조력자도 반드시 신중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입으로 인하여서 말로 인하여서 문제가 많습니다. 현숙한 아내로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의 삶을 보이면서 아내들도 믿음 안에 신중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부부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신중하지 못하다, 목사나 집사나 아내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신중하지 못하면 말로 인해서 남을 헐뜯기가 너무나도 쉽고요. 그것은 그 교회 분열에 아주 큰 씨앗이 될 겁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저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여라 할지니라. 자, 모든 일에서 신실하다. 이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데 신실하다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밤에는 달이 뜨고 또 별이 뜨고 지구는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 예나 현재나 미래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에게 신실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서 감정에 치울려서 기분 좋을 때는 막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찬양하다가 기분 나빠지면 휙 돌아서서 나 안 해!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내가 주어진 자리, 저 같으면 아빠의 자리, 말씀 전하는 자리, 직장에서의 섬기는 자리, 사회에서의 다양한 일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한결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지만 이 말이 성경적으로 신실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동일하게 집사의 직분도 한 아내의 남편이기에 남자만 집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현대교회에서는 여자분들에게도 쉽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있죠.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사, 권사, 장로 이러한 것들이 계급이 되어서 저는 이거로 상처받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교회 전도사, 부목사까지 생활을 오래 하면서 처음엔 저도 몰랐으나 성경 속에서 말하는 두 직분만이 존재하고 그 두 직분이
정말로 소중하고 고귀한 분들에게 주는 직분이지 이렇게 쉽게 아무나 1년 만에 받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다툼과 분쟁, 갈등이 가득하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제 눈으로 많이 목격했다는 거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도 저 가정은 참 평안한 가정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 좋은 지위를 또한 얻고 믿음 안에서 큰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누구죠? 잊지 마세요. 성경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셔야지 자꾸 나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1차적인 수신자가 있고요. 2차적으로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가 이거를 판단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바울은 곧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디모데에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디모데 네가 알야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에서 세상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라는 것. 그 진리와 기둥의 터라는 것.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신비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비. 하나님께서 육치 안에 나타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육치 안에 나타난다는 게 신비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성령 안에서 또한 지금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천사에게 보이시고 이방인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받으시니라. 이런 것들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겪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모님은 내가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주실까? 아니, 내가 집에서 청소를 잘하는 것도 아니요. 집에서 설거지를 잘하는 것도 아니요. 어렸을 때. 근데 부모님은 내가 돈을 달라 하면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왜 나에게 돈을 주실까? 내가 뭐길래? 라는 거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자녀가 있는데 저도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낳았어. 나를 닮았어. 근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다 주고 싶고 정말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을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은 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믿어지는 내 마음.
그리고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성경은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4장에서는요, 이제 말세의 징조, 이 세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있는데 이 말세의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